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힘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그런 어떤 직장, 사업에 들이닥치는 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늘 당황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면서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또한 돈 문제가 빨리 해결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인간들과의 갈등 문제, 이런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 해결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 일들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다시 이 똑같은 문제, 고난을 만났을 때 또다시 넘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문제가 해결된 후에 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사건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우연과 원망으로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상처로 남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인생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떤 당장의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해석을 잘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서 그 문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문제의 현실 때문에 또다시 좌절하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결국에 용서와 화해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이처럼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 이야기는 개인의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성경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22년 전에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그 형들을 이제 다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의 그 진심을 확인하게 되고요, 형들이 변화되었음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모든 이 요셉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어떤 시종을 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고 이 형들과 자신만 남아서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형들은요, 한참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내가 20년 전에 팔았던,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그 요셉이라니, 내 동생 요셉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형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요셉이 이제 우리를 보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그 일이 있으니 당연히 요셉이 지금 복수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할지라도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형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요 7절과 8절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이 형들에게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 또 한 번 이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반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형들이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요셉이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들은요, 자신들이 했던 그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복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 못지않게 믿음의 해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던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갔을 때 그 땅을 이제 정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정탐을 이제 보내는데 40일 동안 그 정탐한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성벽은 너무나도 하늘 높이 솟아 있고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보고한 것은요, 모두 다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벽은 너무나도 높았고요, 그 안악 자손들은 거대하고 강했습니다. 그 엄청난 현실 앞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똑같은 현실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벽을 봤고요,
똑같은 그 거인 족속들을 봤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10명은요. 하나님 없이 현실만 고지곧대로 본 것이고요. 갈렙은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현실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요셉은요, 나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노예다 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 믿음의 현실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빼고 그 현실을 해석하면 우리는요, 그 문제들 앞에서 영원히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현실을 해석하게 되면 그 문제들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상처로 해석하면 평생 우리는요,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현실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인생을 우연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필연으로 해석했습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로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팔았던 형들과의 그 진짜 용서, 진정한 화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왜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로 인류를 살려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로만 봅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된 이야기, 실패를 딛고 놀라운 성공을 이룬 한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창세기의 핵심은요, 요셉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계보가 이삭에게 내려갔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에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곱 가족은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애굽에 곡식이 없으니까요. 요셉이 없었다면 곡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곡식이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언약의 가문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형들의 미움과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나의 문제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장소로, 약속의 장소로 먼저 보내고 계십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나 혼자만의 성공과 실패, 그런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세상의 악함을 보며 낙심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거지?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형들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에 팔아 넘긴 것은 분명히 인간의 그 시기와 악독함에서 나온 범죄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이고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형들의 시기심과 악함까지도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요, 결국 온 땅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덫을 놓고 악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탄의 덫마저도 역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대역전극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악조건 속에서도 기어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 아픔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멋진 언약 스토리 가운데 나의 삶을 사용하시겠구나. 이 믿음의 해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상처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요, 참 질깁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렇게 품어 주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형들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어떤 형들과 또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제 자신이 요셉이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요,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자 형들의 마음에 또다시 덜컥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요셉이 이제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요셉에게 행한 그 모든 악을 다시 갚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지자 형들은요, 요셉이 이제야말로 본색을 드러내어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그때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운 것일까요? 아직도 형들은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그 상처 속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자신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자 요셉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은 위대한 선포의 말씀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요셉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 했던 그 악한 생각과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인생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감정과 나의 그 원망과 내 복수심, 그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는요, 형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939년 당시에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마리안 앤더슨은요, 워싱턴 DC의 콘스티튜션 홀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홀을 소유하고 있었던 미국 혁명의 딸들이라는 백인 여성 단체가 유색 인종은 그 무대에 절대로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장소를 대관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 흑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이제 널리 알려지자 당시의 영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가요, 그 백인 여성 단체를 탈퇴하면서 항의를 했고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링컨 기념관 계단을 무대로 하는 야외 무료 공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원래는 그 홀에서 실내 공연장에서 했다면 고작 4,000명밖에 이 앤더슨의 그런 공연을 볼 수가 없었지만 이 부당한 차별 덕분에 부활절이었던 그날에 링컨 기념관 앞 광장에는요, 무려 7만 5천 명의 인파가 운집해서 그 앤더슨의 공연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그녀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백인들의 시기와 차별로 인해서 실내 공연장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감동적인 야외 무대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갔다가 그만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지하 감옥, 완전한 자유가 없는 그런 지하 감옥이 아니었고요. 가택 연금 상태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셋집에 살면서, 그런 집에 살면서 군인들의 그런 감시를 받는 그런 형태의 감옥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은요,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감시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군인들이 한 명씩 계속 이제 교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24시간 내내 이 군인들과 함께 한 손이 쇠사슬에 이렇게 묶인 채로 그렇게 감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셋집에 살면서 자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절대로 자유는 없는 그런 진짜 감옥이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꼼짝달싹 못하고 손이 묶인 절망적인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썼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은요,
지금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혀서 꼼짝없이 그 군인들의 그런 감시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상황이 복음의 그런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최악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을 감시하려고 24시간 교대로 들어와서 손을 묶고 있었던 그 군인들이요, 제 발로 이 바울 옆을 찾아와서 바울 옆에 24시간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쩔 수 없이 이 군인들이 계속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바울의 손을 묶어서 복음을 막으려고 그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감옥을요, 로마 최정예 군인들을 전도하는 최고의 선교 센터로 역이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악함과 고난과 문제들을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확실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도리어 인류를 구원하는 그 부활의 승리로 바꾸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우리를 그 구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꿈을 완전하게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어릴 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요, 솔직히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철없이 형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랑을 했다가 형들의 미움만 사게 되었죠. 그때 형들이 그 꿈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동안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요, 완전히 짓밟히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다 가짜였나 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보란 듯이 형들 위에 군림하여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런 악의 세력들이 방해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꿈은 결국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 개인의 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꿈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이죠. 요셉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해석해 나갔을 때, 그 풋내기 어린 시절 그 꿈이었던 요셉의 꿈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야곱의 가족이 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고요, 마침내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꿈, 복음의 꿈, 사명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왜 나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닥친 이런 지금의 현실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꿈을 주셨습니다. 이 검단 지역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 소망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그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두고 우연 또는 원망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고요, 오직 믿음으로 해석을 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역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해석과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해석이 용서와 화해를 만들고 한 가문을 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현실만 보면서 원망하고 상처만 붙들고 그렇게 그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고 없이 찾아온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나에게 이런 갈등과 아픔이 찾아왔을까?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서 방황하실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삶의 그 고난들을 다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해답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이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내 인생은 단순히 먹고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언약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는 이 눈물과 아픔의 시간은 하나님이 장차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해하려던 세상의 모든 악함과 문제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최고의 선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과 문제들이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를 이루어 가시고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거두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꿈이 역사가 되는 그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